오늘 2022년 10월 2일, 10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교리 서신 중에서 가장 중심에 둡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한다면 거기에 있는 반지 그 보석 알이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다른 이야기들, 서론들 이런 것들을 거의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를 또 따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 모든 일반 자연인들이 이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들이라고 하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인데, 그럼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심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의 끝에 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18절은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기준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이 죄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막는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창조주 아버지가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악인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시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모두 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요, 악을 행해야지 범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을 어겨야 그 사람은 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반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면, 즉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수요대로 창조하시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그 속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하거나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속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위에다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언제 만드셨어요? 창조의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순서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어린아이가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돌을 맞이하면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없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없던 새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옹알이를 하고 할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이를 임신을 하면 사람들이 뭘 준비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입어야 될 옷들과 여러 가지 용품들, 돌봐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왜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미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미리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산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식물을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보면요, 너무나도 두려운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성경을 그 뒤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 우선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로부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21절을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만사 형통이 그냥 쭉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병들 수 있고요. 믿음 생활을 해도 실패할 수 있고요. 어떠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에 들었거나 사고가 났거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감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늘 행하던 대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감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몸이 아픈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빛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어둠 속에 계속 살고 싶은 관성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아주 우리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더러운 막 벌레들은 다 어디 삽니까? 전부 어둡고 습하고 막 그런 장판 밑에 구석탱이 이런 곳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들춰내고 거기에 신선한 공기를 쏘이고 거기에 빛을 비추면 이 벌레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숨을 곳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빛을 이기는 어둠이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죄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는 것, 그 끊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믿는 자들이 있었나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조차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에 가려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기 의를 가진 자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내가 눈을 뜨고 본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문제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진짜 죄인이다. 그러나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주여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 그는 바로 보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는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네 스스로 너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으니 네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스스로 지혜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주 자주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경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냐?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이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어떤 요령과 재주를 부려서 갑자기 큰 수익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바라보고 농부의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의 열매가 결실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성실한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한꺼번에 뭔가 단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성공의 모델로 보고 나도 그렇게 가겠다고 그것을 추구해서 가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모두 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은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같은 성끼리 음란한 일을 하는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이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이미 동성애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벌써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이 동성애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게 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소돔이가 뭐냐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소돔성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양과 소의 숫자들이 늘어나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 조카가 그렇게 자기 큰아버지한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먼저 택하시죠 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저기 도시가 있어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거기 성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거기 세상 문명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향락이 있어요. 거기를 택하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소돔성입니다. 그 소돔성의 문화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의 집에 가서 이제 나오라라고 그 가족을 건져내려고 했던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네 안에 네 집에 들어와 있는 그 남자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동성애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 천지 만물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단지 뭔가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우주의 질서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 창조주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심령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며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창조주가 계심을 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역행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무엇으로 결론 짓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 핑계할 수 없다. 그것이 단지 창조주가 계심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사랑하고 결합하여서 자녀를 생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순리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여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교리 서신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른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역행하는 그 세상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를 향하여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쓰나미처럼 그 높고 큰 파도처럼 그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지금 쓸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리 깊은 어두움도 물러가게 됩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거하여서 이 세상 풍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땅에 심겨서 자라나며 열매 맺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진리가 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며 참으로 진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뻐하고 즐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주의 법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